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읽기 누가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왔고 91번째로 이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말씀이었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죄수가 죽게 되면 로마의 정책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시신을 그대로 두는 거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부패하겠죠. 부패하면서 참 보기 흉하게 될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시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그 모습은 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형이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사람을 매달아서 못 박아서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게 하는 그 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더더욱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죽는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저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질리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로마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십자가형도 힘들지만 그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로마에 저항하지 마라, 로마 당국에 반항하지 마라, 위대한 제국 로마에 맞서려고 하지 마라, 맞서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사형제도가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다라고 말했다. 십자가형 하면은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난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흔들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 사건의 주인공은 검투사 출신의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태리식 발음을 하게 되면, 라틴어로 하게 되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죠. 스파르타쿠스, 또는 스파르타커스라고도 하고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였는데, 이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들과 노예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커졌는지 한때는 로마 제국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로마 제국이 이러다가 저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몇 명이냐면 노예가 6천 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6천 명. 로마 정부는 그 6천 명의 사로잡힌 노예들을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를 아피아 가도, 아피아 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명한 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인 도로 중에 하나가 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 고속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 도로변에다가 6천 개의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노예들을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그 광경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또 그 악취라든가 그 모습이 얼마나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결국 십자가형이란 이런 것이고, 로마는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로마의 힘을 과시하고 아예 반항하려는, 싹을 자르려는 그런 사형 제도였는데요. 자,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 로마의 정책에 의하면은 주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옆에서 같이 죽게 된 두 사람의 죄수는, 그 시신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책대로 나가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죠. 시범 케이스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따르던 이 인물을 보라. 로마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과시용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염려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은 십자가의 시신으로 매달려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저대로 둘 수 없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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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됩니다. 시신을. 어쩌지 하고 가슴만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다라는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지체가 높은 그런 인물이죠. 요즘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해보자면 뭐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갈릴리 저 예수 나사렛 선지자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벌써 죽었냐? 왜냐하면 2, 3일은 가는데 시신 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니? 확인해 보니까 예,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줬어요. 빌라도가 순순히 시신을 내준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끝까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냐 하면은요, 대제사장의 의장이고 거기 주축을 이루는 세력들이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근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느냐. 죽이고 또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는
23장 마지막 부분을 안 읽었고 오늘은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너뛴 부분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런 일을 자처하고 나섰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먼 거리에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은 사람인 거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시선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인데 공회가 나사렛 선지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공회의원의 한 사람이 행동통일하지 않고 자기가 그를 장례하겠다라고 나섰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여러분, 정당에서 가끔 가다가 무슨 정책에 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해도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힙니까? 다음에 공천받을 때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놓고 지금 말하자면은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장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는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공회에서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회의원 하나 처리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일을 했습니다. 요셉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뭐 뻔히 알 수 있는 식견이 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압니다. 그런데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믿고 열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를 믿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이죠.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을 다른 것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한 1,000억쯤 준다고 그러면,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한 1,000억쯤 준다고 그러면 어떠실래요? 1,000억이 좀 작으신가요? 그러면 1조 원쯤 준다고 하면 바꾸실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의 장이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야기로 하죠. 밭에 감춰진 보물 이야기. 밭에 감춰진 보물을 그 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뭐 자기가 가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보물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고 자기가 꼭 가져야 될 보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논외로 하고
이 밭에서 찾아낸 이 보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찾아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밭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순교신앙이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천국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를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내놓으면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않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만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마대 요셉이 그 천국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공회의원이라는 높은 지체, 신분, 지위,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수많은 인생의 유익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겠죠, 자녀들도 있겠죠, 재산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일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장래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골고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언덕 위, 여기에는 형이 집행될 때 따라온 여성들이 있었죠. 여성들 이야기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그렇게 따라온 이들이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도 보았습니다. 따라갔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묘라고 하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묘에다가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둘둘둘둘 싸가지고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돌아가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느냐?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도 얼떨결에 막 그냥 급히 다루느라고 제대로 수습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서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요일로 말씀드리면은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날 또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또 밤에 올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게 일요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날짜 시간의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금요일 날 주님 죽으셨고 향품 준비했고, 안식일 날이 밝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안식일 저녁이 되어서 다음 날 해질 때, 해가 이제 밝을 때,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향품을 준비해간 이유는 말씀드렸죠. 시신이 부패할 때 악취도 덜어주고, 어쨌든 뭔가 시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려고 쓰는 그 용품이 바로 향품, 향유 이런 것들이죠. 무덤을 향해 가는 여성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성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님을 장례한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걱정이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무덤이 이제 굴이거든요. 굴인데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게 되면은 그 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보통 뭐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려나요? 비슷한 게 안 떠오르네. 동전입니다. 동전 큰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께도 좀 있죠. 맷돌 같은 겁니다. 맷돌이 적당하겠네요. 맷돌, 좀 얇은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덤을 막는 돌들은 보통 작으면 한 1m에서 1.2m 정도의 지름이 1.2m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될래나요? 요 정도 되는 돌을 갖다가 막아놓기도 하고, 큰 거는 한 2m. 입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한 2m 정도는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입구를 막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작은 거라도 1m가 넘는 거면은요, 여성들이 그거 굴려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을 향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 막혀 있는 돌을 치워줄까? 어떡하지? 누가 있을래나? 그 걱정을 하면서 일단 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죠?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걱정이 참,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아요. 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면서 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돌을 누가 옮겼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 이 돌을 옮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돌을 왜 옮겼을까요? 천사들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돌은 왜 옮겼을까?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신 걸까? 얼른 생각하면 그런 것 같죠. 아이고, 주님 부활하시고 기운도 없으실 텐데 이거 뭐 밀고 나오시겠어? 천사들이 친절하게 열어놓은 걸까?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집에 들어오실 때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참 무슨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냥 벽을 스르륵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밖으로 못 나오실까 봐 걱정해서 돌을 치울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치웠느냐는 거죠.
천사들은 뭐하러 힘 빼면서 돌을 치웠을까? 좀 전에 여성들의 염려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들은 누가 돌을 치워주려나, 돌은 누가 옮겨주지? 했는데 옮겨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돌은 주님을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돌은 주님이 계셨던 무덤의 빈 자리를 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워진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성들이죠. 여성들은 일단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야 그 빈 자리를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 자리를 보는 게 뭐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증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돌을 치워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문으로, 돌이 치워진 은혜의 무덤 문으로 여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당혹스럽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무덤에 시신이 없다니. 그때 여성들이 시신 대신 본 것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천사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찬란한 옷을 입은 걸 보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이 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죠. 틀림없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죽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었었지만 현재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은 자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현재형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천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이 6절과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화면에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나요? 그럼 성경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들은 여성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니? 그 말 기억 안 나니? 주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완전히 잊어버렸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때 여성들은 맞아, 그때 그러셨지.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돌아갑니다.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그 뉴스를 헛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헛소리.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지금 주님 돌아가시니까 지금 넋이 나간 거야. 뭐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그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뭐 주님의 말씀도 안 믿었고 안 받아들였고 이해를 하지 않으려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났다,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마포밖에 없더라,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더라 라는 소식을,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 그 여성들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는데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더라라는 사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마포만 있더라. 그 뒤에요, 복음서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을 이제 같이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물이, 공회는 뭐라고 이 사실을 갖다가 해명했냐면은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살아났다는 말이 퍼지면은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믿지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시체 도둑 맞았어 라고, 그를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많았어, 그들이 훔쳐간 거야 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마포는 벗겨놓고 주님의 시신만 딸랑 들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제자다, 어떻게든 시신은 빼돌려야 돼, 어떻게든 그렇게 가지고 살아났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시신을 이제 들고 가는데 세마포는 싹 벗겨놓고 그리고 시신만 어떻게 수습해서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좀도둑이 들었다고 합시다. 좀도둑이, 옛날에 뭐 도구를 많이 했으니까 좀도둑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돈 될 거 없나 하고 가져간다면 여러분, 시신을 가져갈까요? 세마포를 가져갈까요? 세마포는 그 당시에는 비록 시신을 싼 거라 하더라도 가져가면 돈이 됩니다. 옷감이 너무 귀한 때이기 때문에. 시신은 가져가 봐야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세마포만 남은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신이 도난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세마포만 남겨진 빈자리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쭉 이어봐도 베드로가 빈자리 보고서 주님 부활하셨네 라고 믿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았고 또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 이 여성들이 누구였는지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여성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증인들이다. 죽는 거 확실히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신 것도 봤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성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여성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이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건 유대적인 그런 바탕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성들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사람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명 모였노? 하고 세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인가 할 때 여성들은 빠집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50명 나왔네 그러면은 여성은 빠졌죠. 아니야, 내가 세보니까 90명이던데 여자는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냐면,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보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증인으로 쓰질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재판장이 그 누구요? 그러면은 아무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예요? 예,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 여성들을 부활의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냐라는 거죠.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장 유력한 증인이라고 내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안 붙여줄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증인을 삼는 이유는 틀림없는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제일 유력한 증인이야. 믿든 안 믿든 건 당신들 책임이야. 여성의 증언이라고 인정 안 할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틀림없는 증인이야 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말하자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었죠. 주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단순 명료 강력한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눕혀졌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가 눕혀졌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갔냐?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 정도 되니까 살아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100% 신이시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활입니다. 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은 신이시니까 신이 부활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부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고, 어떤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도 있었는데,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그리고 또 주님보다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주님 죽기 전에 살린 사람이 있었죠. 또 죽은 아들 나인성 과부에서도 살렸고, 뒤로 가보면은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고 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뭔지 아시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자다가 깬 겁니다. 어차피 또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활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들도 죽음의 관문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또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는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고 부활신앙으로 저희 모두가 승리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